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내려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직임으로 오셨다. 어떤 직임을?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왔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거쳐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이 없다면 우리들이 알 수가 없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오늘 또 지금 15장에서 말씀으로 직무를 수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1절에서 9절에 보면 장로의 유전대로 의식하는 자를 예언의 말씀으로 문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지방 사람들이 많은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예수께 나옵니다. 그들은 시기와 질투와 인애를 예수를 책망하려고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 좋아서 그를 경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책잡기 위해서 지금 온 거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수를 책잡으려고 찾아온 것인데 그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데 뭘 갖고 거느냐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신문을 합니다. 여기 장로들의 유전은 그들의 율법보다 더 존중하는 것으로서 조상적부터 장로들에 의해 구전으로 내려오는
일종의 행위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문책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이 좀 느껴야 하는 것들은 만약에 지금 그 율법대로 예수님이 지금 신문하기 이전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성경대로 죽임을 당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지금 장로들의 유전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만 하면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되어지는 것. 이 상황이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율법대로 구약에서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안 죽으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좀 오해할 수 있는 범위들이 그런 거예요. 이들이 지금 율법을 범하지 않았어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때는 지금 구약의 율법대로 안 살아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 거죠. 오늘날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 지금도 그렇게 가버리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신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는 말로만 하나님이 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이 제대로 섰다 안 섰다? 안 섰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의부의 식민지가 되고 지배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기다려요?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문책하시면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또는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리고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는 내용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곧 부모를 공경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을 지금 문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계명은 장로들의 유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식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심을 장로의 이전에 의식하는 자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문책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보내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러 듣고 깨달으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책망하시고 무리를 향해서는 듣고 깨달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럽게 하는가? 입으로 표현되는 마음의 악한 속성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여쭤본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는 뜻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대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 곧 가라지로서 지옥에 들어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는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모두 어디에?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멸망받을 자로 예정됐다. 그 말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 비유는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 여러분들 어때요? 먹는 것 하나하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 분비물로 나와버리죠. 그런데 이 식물을 가리키는 말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사악한 속성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의 사악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이게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의 더러움이 뭐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회방하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씻지 않고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 나오는 사악한 속성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해 주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사악하면 뭐가 나와요?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 속에서 절대 주권자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나 하고 싶어, 내가 나 좋은 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사악한 거다. 악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이 사악한 것이 안 나오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요? 마음의 구조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절대 주권자가 계시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것이 생겼느냐면 선악을 아는 과일을 먹으면서 사단에게 꼬임을 당하면서 이미 생기는, 그거 먹으면 여기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서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선과 악이라는 좋고 나쁜 것을 알게 되니까 나한테 괴로운 것들은, 나한테 싫은 것들은 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사단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참말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에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미운 사람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발가락을 좀 아프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손가락을 아프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 아프겠다, 안 아프게 했다 할 수 있다면 어때요? 그 뉴스에서 고약한 사람들 나올 때마다 저걸 그냥 어떻게,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인간의 속성이 이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어떻게? 사망에 이르러 이렇게 사악해져 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21절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제자들이 나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지르 오니 보내소서. 예수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예수께서 겟세마네 지방에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십니다. 여기 두루와 시돈은요 갈릴리 서쪽 지중해 연안에 차지한 지방인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식을 질책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신변의 위협을 피해 이방인의 성읍으로 가신 거죠. 마침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 나와서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내 딸의 흉악히 귀신 들려내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따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여자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며 오니 보내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유는 제자들이 지금 가난한 여자의 간청을 듣고 귀신 들린 여자의 딸을 고쳐주어 돌아가게 하시라는 뜻으로 지금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고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십니다. 응?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여자의 실망을 유도하시려고 그 여자의 간청을 지금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간청을 하죠. 예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라고 거절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자 그러자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아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배쳐가는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이방인도 영접할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믿음은 가난한 여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왕으로 오시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들의 모든 질고를 걸머진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이 여자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곧 복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졸뚝바리와 불구자와 소경과 봉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고 고쳐주시니 봉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줄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지체 부자요한 모든 자들을 고쳐서 표적으로 지금 당신이 누구인 것을, 메시아인 걸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은 일찍 이사야 선지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르라 이사야 40장 9절에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헤롯 왕의 관할 지역을 피해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 오르신 거죠. 그자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다 고쳐졌다고 합니다. 이게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메시아가 오실 때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조는 자가 뛰고 벙어리가 말한 것을 이사야 29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35장 5절에서 6절에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환자 하나 고쳐주는 것,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예언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된 일들을 하나하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도 또 그 이방인들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그걸 지금 믿게 해 주시려고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자, 3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불쌍히 여기노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곧 굶겨 보내지 못하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귤에 치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에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므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게 보내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서 사흘이 지나도록 많은 무리와 함께 계시면서 각종 불구자들을 고쳐주는 표적을 행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모인 무리를 가지고 온 양식이 모두가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그냥 보내면 어때요? 너무 광야에서 멀으니까 이제 인간이 사는 데까지 가기에 멀으니까 좀 먹여서 보내야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지금 앞에서
5천 명을 먹고 남은 기적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일이 생각났으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서 먹이실랑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지금 어디서 먹을 것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가진 것이 몇 개냐? 뭐가 있느냐? 버릇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자, 앉혀라. 그리고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니까 남은 조각이 7광들이다. 남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느냐. 이게 실제로 옆에서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깨달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오셔갖고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깨달았으면 예수님이 앞에서 행한 일들을 지금 얼마 전에 했으니까요.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았을 거다. 그 말.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어라 그래도 의심하고 못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야 어떻게 해요?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뭐다? 복이고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지금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어쩌? 죽어. 그런 소리까지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근데 그들이 숫자가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인간이 뭐 대단하게 막 똑똑한 것 같아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이 내게 와서 믿어지고 인식되고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늘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 힘든 거 언제까지만 길어야 90년, 100년만 이 땅에서 100년 지나면 금방 지나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 80년 살았으니까 한 100년까지 산다고 해도 한 20년만 있으면 뭐 해방될 것 같아요. 이 땅 위에서의 잠시 잠깐 당하는 고통을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고 이 믿어짐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